히브리서 9장 11절을 봅니다.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서 봉사하시는 새 언약의 성소는 물질력이 아닌 손으로 지으면 물질력인 것이고 결국 이 창조에 속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. 그렇게 물리적이 아닌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법칙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완전히 의인으로 만드사 의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성소 봉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.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법칙이 이 세상에 들어와 버리면 큰일 납니다. 왜냐하면 이 세상에 세우신 모든 법칙이 생명의 법칙이고 그 가운데 단 하나라도 망가져 버리고 그 작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세상, 이 창조의 법칙으로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줄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죄를 확실하게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성소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.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법칙입니다. 이 법칙으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줄 방법이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법칙이 아닌 전혀 다른 법칙,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법칙으로 우리를 구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.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드는 그러한 이 법칙이 현실 속에서 작동을 해버리면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 나와버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콩 심은 데 콩이 나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. 생각을 해보세요. 참 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 사람을 낳지를 못하고 이 개를 낳아버렸다. 좀 호랑이가 자식을 낳았는데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를 낳았다. 뭐 개가 자식을 낳았는데 사람을 낳았다. 이게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는 법칙이 깨져 버릴 때에 생겨나는 그런 일입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까?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법칙이 현실 속에서 역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법칙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법칙으로 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법칙의 역사는 오직 성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.
성소 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이고 성소 밖은 죄가 지배하는 그런 곳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은혜로 참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런 법칙의 역사를 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다시는 성소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. 이 지상성소 건물이잖아요. 건물의 경우에는 성소 안에서 한번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상성소는 상징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. 바로 이 성소 안에서 역사하는 이 창조의 법칙에서 완전히 초월한 그 법칙의 역사를 저는 은혜의 법칙이다,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은혜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니까요. 이 은혜의 역사가 이 성소가 된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. 그 은혜의 법칙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참 이상의 법칙을 초월한 그 법칙으로 역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져서 우리 자신이 비워져야 합니다.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비워지는 가운데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아주시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. 참 그 역사 역시 이 창조의 법칙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법칙입니다.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.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,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,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은 실제로 죽어 있어요. 죽어 있는데 또 실제로 살아 있습니다. 살아 있는데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. 그런 일이 이 세상 법칙 속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법칙입니다.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.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상의 법칙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늘 그렇게 살아오잖아요. 그래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. 우리 주위에서 죽는 사람들이 늘 생겨나죠. 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이 창조의 법칙에서 죽는 것으로 생각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.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이 창조의 법칙으로 죽는 것과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.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를 않고 어떻게 해야 죽는 것인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야, 그래야 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. 예수님이 살고 나는 죽어 있고, 그렇게 나는 죽어 있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살아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 역사는
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.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.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 그 역사를 받아 참 나 자신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. 그게 참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법칙으로 역사를 하고 그리고 그 법칙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있으니까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이죠. 가라지가 알곡이 된 것입니다.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된 것이에요.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살 때에는 포도나무가 되었으니까 포도나무로 사는 것이에요. 알곡이 되었으니까 알곡으로 사는 겁니다.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의인으로 사는 것이에요. 그래서 포도가 맺히고 의의 열매가 맺히고 그런 것이에요.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 역사는 우리의 마음 속에, 마음의 성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 그 말입니다.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.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. 우리의 마음 속에서 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고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,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살면 우리는 본성에 끌려가 버릴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 있어야 합니다. 언제까지 죽어져 있어야 될까요?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을 때까지,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,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진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. 나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 있어야, 그래야 내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살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. 내가 살아나 버리면 그 즉시로 예수님은 나의 삶을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. 내가 살아버리게 되는 것이죠.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본성에 다시 끌려가 버립니다.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혀 죽어져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주시는데, 그게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. 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, 천사들이 아무리 그걸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. 심지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자신도 우리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느끼지도 못해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이 창조의 법칙에 속하지 아니한, 이 창조의 법칙을 초월한 그 역사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확실하게 믿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죽어지고,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그 역사가 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. 우리 마음속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현실 속에서 사는 건 이 창조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가시나무인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현실 속에서 포도나무로 살게 되는 것이고 포도가 맺히는 것이죠. 이 천사들이 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너무나도 신비해요.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. 참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된 그 사람도 그전에는 완전히 죄인이었어요. 맨날 죄만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.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난 다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. 더 이상
죄를 따라 살지 않고 그 사람에서 나타나는 건 전혀 다른, 그 사람의 본성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정신과 성질과 같은 의의가,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.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의예요. 죄가 더 이상 아닙니다. 그게 참 신비한 거예요. 천사들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기를 열망하죠.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 죄인인데 의의를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는가, 그 세밀하게 관찰하고 아무리 알려고 해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, 심지어 마음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도 모르는 걸 천사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. 이게 신비 가운데 신비입니다. 예수님께서 행하신 소위 이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많죠. 그런데 천사들이 볼 때에는 그런 일들은 이적이 아닙니다.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,000명을 먹였다. 천사들이 볼 때에는 그 일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 능력이 많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. 물 위로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데 천사들의 눈에 진짜 이적은 죄인이 의인으로 사는 것이에요. 그 사람이 통해서 나타난 게 죄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어느 때부터 참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이상 죄가 나타나지를 않아요. 의만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.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. 이 일은 능력이 많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. 우리 속에서 이 창조의 법칙이 아닌 전혀 다른 그런 법칙으로 역사를 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,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 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신 그 일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죠. 그래서 죄인이 의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.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성소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 것이에요. 그게 진짜 복음의 역사입니다. 그 복음의 역사를 받아 참 우리 속에서 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고 예수님께서 살아주셔서 의의 열매가 항상 맺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, 그래야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.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해 주기 위하여 이 모든 성경 말씀, 성소 제도, 복음을 주셨고,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되시고 죄를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에게서 그런 역사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.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심으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는 것이고요. 예수님께서 죄를 완전히 정복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항상 죄를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.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.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바로 이러한
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은혜의 법칙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렇게 이 많은 고난과 이 사단의 억압 그런 모진 공격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야만 했습니다.